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대신하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절기로는 부활주일이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고 신앙생활들을 해요. 왜 예배당에 와야 되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뭔지 그거를 모르고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의외로 많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데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단순하게 그냥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거기에는 네 방면의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죄를 대신하는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대신하는 죽음과 부활이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함께하는 죽음,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키는 죽음과 부활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내 자아는 거절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그런 거절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단계를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믿으면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순종만 하면 돼요.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눈을 뜨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신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양식으로 먹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같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은 창조 세계가 뭔지 잘 몰라요. 어떻게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지,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시는지, 어떻게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의 양식으로 자꾸 먹는 훈련이 되면 그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이 모든 걸 통치하고 모든 걸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이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의 영을 따르는 훈련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무엇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필수 코스야.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게 되면 평안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걸 알면 평안해요. 우린 좀 마음 편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돈 많으면은 편안할 줄 알아요. 부자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부자들 가정에 가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들한테 진단을 해보면 평안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성질 부리며 살아요. 근데 주님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복음을 준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타락한 우리에게, 왜 타락한 곳에는 사단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죄 아래 묶여버리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걸 못 느껴. 마음이 이미 굳어가지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을 해야 비로소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자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살아나서 그래요. 영이 살아나니까 죄를 느끼는 거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죄가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으면 사탄이 뭐 할까요? 계속 참소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의 목록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 죄의 목록이 있어. 이걸 갖다가 죄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이걸 제거를 해야 돼.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죄의 목록이 있으면 항상 불안해요. 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하나님의 또 무슨 심판을 받을까? 불안하죠. 그래서 내 양심이 불안해. 그런가 하면 사탄은 여러분에게 죄가 있으면 계속 사탄은 참소를 해요. 계속 참소하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방면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양심에서 불안함, 그리고 사탄의 공격.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배당 뜰을 밟고 평생을 다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다 해결해 놨어요. 그 해결해 낸 사실을 내가 뭐 하면 돼? 알고 믿기만 하면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복음의 참맛을 모르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다니는데 아는 게 없어요. 주님이 이루신 걸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맘 놓고 공격을 하는 거야. 맘 놓고 공격을 하니까 맨날 죄의식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 아래 항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거하는 훈련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초점을 둬야 돼요. 주님은 죽으셨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안에서 사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지니까 만물보다 부패됐어요. 인간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뭐 거룩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그러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어떻게 살아요? 염려, 근심 속에 살아요. 그냥 눈만 뜨면 먹고 사는 문제, 눈만 뜨면 자식 걱정, 누구 걱정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날씨만 조금 저희도 미치겠네 그래요. 날씨만 구질구질해도 미치겠네 그래요. 응? 그리고 조금만 추워도 더럽게 춥네 그래요. 그러니까 막 환경 따라서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나면 참 자유예요. 그래서 즐거운 일이 넘쳐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를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간의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줬어요? 독생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졌으면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한다 해서 그걸 무조건 용서할 수 없어요. 죄값을 반드시 갚아야 돼요. 죄값은 뭐냐? 피 흘림이에요. 죽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아무 피나 흘려도 되느냐? 구약시대 짐승의 피는 효력이 1년 갔어. 그러나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는, 흠도 없는 예수님의 피는 한 번 흘리면 영원히 효력을 발생해요. 그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효력이 발생된 거를 뭘로 증명해요? 부활로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피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이거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그의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자꾸 먹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화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불안하지가 않은 거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아졌어. 전에는 어그러졌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합법적으로 내게 임재할 수가 있어. 나는 합법적으로 이 피를 의지해서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 원칙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줬다. 왜? 이 피 흘릴 때 주님의 육체가 같이 찢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 육체도 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여러분이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야 그걸 체험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피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피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쓰러지고 그러지만 피를 주장하면 그 피가 와서 여러분의 양심을 씻어내요. 우리의 마음을 피가 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을 씻는 거예요. 양심은 뭐를 하죠? 죄가 있으면 불안해요. 그런데 죄가 사해지면 평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 양심의 느낌이 평화가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씻으면 여러분 평안이 와. 그러면 씻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의 위력을 알아야 돼. 예수의 피의 가치를 알아야 돼. 예수님의 피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가치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문설주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주님의 죽음이, 사망이 그 피를 본 집에서는 하나님의 사망의 그늘이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 인방에 피가 없는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첫 번째 가축도 다 죽었어요. 주님의 피만이 모든 사망을, 모든 심판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예수의 피가 발라 있어야 돼. 왜? 예수의 피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 피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죄인들을 의에 만족시키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피를 만족히 받았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근거를 삼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사함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주님이 그 피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수증 끌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을 믿어야 죄가 사해진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 흘릴 때 이미 우리 죄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부활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불안해서 이게 해소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것을 항상 볼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것들은 계속 부활을 믿음으로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증명해내는 이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이 양심에 이렇게 가책이 느껴지는 것들은 여러분이 피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가책을 잘 못 느껴요. 왜? 화인 맞아서. 마음이 화인 맞아서. 그리고 굳어져서. 죄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식이 없이 맘 놓고 다니던 곳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나니까 못 가겠어. 이제 죄의식이 느껴지고, 저 같은 경우는 술집 근처만 가도 죄 짓는 것 같고 느낌이 자꾸 오고,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가면 자꾸 느낌이 와. 예전에는 거리낌 없이 다녔거든요. 거리낌 없이 내가 즐거우면 다니고.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죄의식을 느껴.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자백하면 돼요. 주님 앞에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의 효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평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피를 주장하는 법을 계속 배우셔야 돼요. 피가 여러분을 계속 만족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만족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부활시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은 결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니까 우리는 뭐하냐? 유대인들한테 그랬죠. 이 피를 흘림으로 너와 나가 화평을 이루면 이방인끼리도 화목을 이룰 수 있다. 세상 누구나 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종족이 구분이 없어요. 거기는 어느 나라가 구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의 피 앞에서 다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공평해요. 이제 신분이 공평해져요. 이런 관점에서 이 피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해결해 주실 일이 뭐냐? 피 문제를 통해서 죄 문제를 제거해 줘야 돼. 우리의 양심 문제를 깨끗게 해줘야 돼. 사탄의 참소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생명을 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돼. 이제 앞으로 매 주에 걸쳐서 그것을 여러분한테 짚어줄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탄의 참소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참소하는 자 이 사탄이 계속해서 여러분 양심에 참소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피의 가치를 잘 모르면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내 속에서 양심의 가책이 오고, 그건 왜 그래요? 사탄이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참소해요. 참소하면은 평안이 없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오늘 빠뜨려서 그럼 막 참소가 또 일어나. 율법에 묶여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피의 위력을 믿으란 말이에요. 사탄이 공격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예수의 피를 주장해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거를 앞세우면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이미 사함을 받았고 오늘 아침에 범죄한 것까지 이미 주님의 대언자가 되셔서 이 피를 통해서 내가 사함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이 마음에서 믿으면 저절로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당당해지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확신에 차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들이 누적이 돼 있잖아요. 목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면 앞부분에 계속 5장까지는 계속해서 죄의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냥 목록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들추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던 것이 막 예수 믿고 나서 기도만 하면 막 어려서 막 내가 범죄한 것까지 다 기억이 나죠? 막 드러나죠? 이런 게 다 드러나요. 그러면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 안 하면 사탄이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계속 참수. 그럼 여러분이 자꾸 주눅에 들어. 죄의식에 빠져. 이런 것들을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피로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은 부활 안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활 안에서 즐기는 법을 배워야 돼. 이거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참소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계시록에서 12장에서도 그러죠.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마귀의 참소를 이겼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이겼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이겼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피의 위력을 항상 발휘해서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자꾸 피를 주장을 해요.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피로 인해서 양심의 깨끗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는 화목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내가 떳떳하게 화목을 이뤘으니 사탄이 나를 참소해도 사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 자꾸 여전히 죄의식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거를 왜 주기적으로 해요? 예수의 피를 잊어버려. 피의 위력을 잊어버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또 주문이듯이 한다? 그래서 그냥 껐뚱만 하면 예수 피 하지만 의미를 알고 해야 되는데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래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 피를 주자는데 제가 이게 의미도 몰라. 그러고 계속 공격하죠. 참소를 하고. 그래서 피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게 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거리가 많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가정 생활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를 잊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가 하면서도 수시로 넘어지잖아요. 수시로 이게 아닌데 성질 안 부릴라 했는데 성질이 나오고 수시로 그러잖아요. 그럼 막 죄의식이 공격해 오잖아요. 사탄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에 쏘으면 안 돼. 이 불화살에 맞으면 안 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 예수님 안에서 이 피를 여러분이 믿고 부활을 믿으면 주님이 나를 철저히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흉배를 메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항상 그런 삶을 추구해 가면 여러분이 항상 안식 안에 거하고 평안에 거하고 기쁨 안에 거하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씻는 것이다. 날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우리 마음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우리 마음은 굳었대. 그래서 마음은 고쳐 쓸 수가 없대요. 만물보다 부패됐대요. 그래서 이 마음은 고쳐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해야 돼? 바꿔야 돼. 새 걸로 바꿔야 돼.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거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같이 못 박혀서 없애버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새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오늘을 여러분이 항상 피를 알면 내가 의인이구나. 주님의 피 때문에 내가 의인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이 의인됐어요? 주님의 공로로 의인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 뭐가 넘쳐야 돼? 감사가 넘쳐야지. 자나깨나. 근데 감사가 없는 거야. 1년 12달 다니면서 하루 중에도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사함받고 수시로 넘어지고 그러잖아. 그러면 감사가 있어야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피에 감사를 하고 기쁨을 나타내고 계속 하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피의 위력이 아니면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 날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죄의식에 잡혀 살아야지. 그럼 진보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뭐예요? 그 감사를 표현할 때 부활 안에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자꾸 나타나.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넘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내게 영향을 자꾸 끼치잖아. 얼마나 즐거워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게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별 볼 일 없어. 주님의 피의 공로로 오늘 사함을 받은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우리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지. 근데 우리는 막 요만한 거 가지고도 따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어제도 말했지 않느냐, 뭐 했느냐, 막 그래. 그 전쟁을 치러요.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기는 거야. 우리 공로로 용서를 받은 게 아니야. 우리 공로로 사함을 받은 게 아니야. 우리는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이루신 거를 믿기만 하면 돼.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쉬운 거야. 근데 참 이상해. 엄청 쉬운 걸 안 믿어. 그리고는 맨날 기도만 하면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맨날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그저께도 회개하고 맨날 회개를 해. 여러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를 하다가 서로 오해가 있어서 다투게 됐어. 근데 나중에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내가 지난번에 저 한 거 미안해, 또 지난번에 한 거 미안해, 자꾸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아니 이미 끝난 걸 가지고 왜 자꾸 말이 많아? 지난번에 미안했다고 했잖아, 사과했잖아, 해결이 됐잖아. 그럼 더 꺼내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용서를 구했으면,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의 깨끗함을 받은 걸 믿었으면 그냥 믿어. 믿음으로 그냥 평강을 유지해. 그걸 유지하면 여러분이 자유해져.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피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6월절날 문설주 인망에 피를 발라놓고 안에서 뭐 했어요? 어린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죠.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안에서 그걸 자꾸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런 자유를 누리고 이런 자유를 즐길 줄 알을 때 행복이 있어, 기쁨이 있어. 이런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해결된 것,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그 가치가 증명이 됐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너가 알았으면, 하나님이 이 피값을 통해서 우리 그 엄청난 죄를 해결해 줬다면 나도 그 사실을 인정해야죠. 아니 주님이 인정했는데, 그 피의 가치를 인정했는데 나도 인정해야죠.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 피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다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날마다 그 사실에 감사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올리고. 내 속에 이걸로 인해서 감사가 충분하면 마귀가 참속거리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참소를 받으면 여러분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항상 여러분은 감사를 달고 살아라. 기쁨을 달고 살아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피를 이제 의지해서 보세요.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부족한 점 신경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이제 그거 주목하면 안 돼. 여러분은 무엇만 주목하면 돼? 주님만 주목해요. 주님이 이루신 것만 주목해요. 주님이 해결한 것만 주목해요. 그것만 주장해요. 여러분을 자꾸 소연아 너는 어떻게 실력이 그거냐, 너는 어떻게 아는 게 뭐냐, 왜 이렇게 너는 의지가 약하냐, 누가 그래? 여러분 그거 하지 마. 아이고 그래 난 저 소리 들으니까 자존심 상해. 그래도 입을 뒤집어 쓰고 며칠간 밥 안 먹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주님의 피의 위력을 믿는 게 아니야.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저 양반이 몰라서 그래. 내가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의 피가 이미 나를 깨끗게 했어. 이제는 나로 인해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거가 내 거지. 내 자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나를 누가 자꾸 지적질해. 너는 왜 습관이 그러니? 네가 어쩌고 하니? 거기에 좌절하지 마요. 여러분이 주님을 자꾸 주장해.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막 죄 짓고 무조건 예수의 피만 주장하고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계속 반복해 죄를 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용서를 해줬어. 자, 그래서 내가 감사 찬양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맘 놓고 죄를 질까?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자꾸 죄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의지가 이쪽으로 가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어느 날 보니까 새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옛 마음은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피를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이 새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 가지고 화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나고 누가 뭐라고 한다 거기다 소리 질리지도 않고 그냥 즐거운 거예요. 모든 것이 보배롭게 여기는 거야.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요즘 그걸 깊이 느끼는데, 아니 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내가 뭐길래 잘못한 거 목록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도 나한테 묻지를 않아. 아니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실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나를 따진 적이 없어. 이미 그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너는 깨끗해졌느니라. 계속 주님을 주목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에 잡히는 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셔요. 여러분의 허물에 묶이는 걸 하나님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찬양하게 만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제가 오늘도 깨끗하게 됐고 오늘도 수없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범죄하는 일이 많지만 내게 평강을 유지하게 하신 이 보혈로 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꾸 외치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은 속에서요 막 어떤 기름 부음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이 즐겁고 유쾌해지고 행복해지고. 자, 이렇게 되니까 상대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상대의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 옛날에는 지적질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저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저럼에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저럼에도 보배롭게 여긴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 한 일을 누가 송사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져. 이거를 깨달으니까 여러분을 함부로 옛날에는 모를 때는 막 뭐 못하면 뭐 고쳐주려고 하고 뭐를 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피 의지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배롭게 여기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대로를 감싸 안으니까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져. 화날 일이 없잖아요. 즐겁잖아. 왜?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니까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보배롭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가치를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가치를 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얼마나 귀한 사람하고 사는 거야. 보배롭잖아. 아니 하나님이 보배롭다는데 내가 무슨 변명거리가 있어. 하나님 보배롭다면 보배로운 거지. 나도 형편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대요. 그리고 나도 형편 없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내가 변함없이 너를 지켜준대요. 그러면 나만 그래? 내 배우자도 똑같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게. 나한테 하는 것은 배우자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는데 내가 어디 감히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을 알아야 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뭐 지식으로 하면 뭐 세상에 그 많은 지식 중에 그 아는 게 알량한 거 점 하나도 안 되잖아. 그죠? 할 수 있는 능력도 세상에 그 많은 능력 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 점 하나도 안 돼요. 그 알량한 거. 그런데 막 세상 거 다 아는 것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그래.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냐고. 하나님의 임재는 피를 적용해서 화평이 있는 곳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걸 잊지 마요. 하나님이 피가 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둘째는 이웃과의 화목인 거야. 화평케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화평을 도모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셔야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계속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를 의지하고 이 가치를 알고 살면 가면 갈수록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스럽고 다 보배롭고 다 존귀하고. 그래서 저로 이제 내가 영으로 좀 자랐구나를 뭘로 평가하게 되냐면, 옛날에는 강대상에서는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내 눈에는 판단이 나오는데, 판단이 자동으로 나와. 무슨 뭐 이걸 뭐 판단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판단이 자동으로 나와. 표현은 안 할 뿐이야. 내숭 떠는 거지. 안 나왔어. 나는 평가 안 해. 근데 실제는 속에서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런데 주님의 피를 주장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진짜 평가 자체도 없어져서 어느 날 내가 어느 날 땡 하고 없앤 게 아니고 오늘 살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평가를 안 하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즐기네?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를 즐기다 보니까 내 마음에 영의 기름 부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럼 어느 날 보면 생각지 못한 지혜가 떠오르고 생각지 않은 하나님 예비한 길이 자꾸 느껴지고, 그러니까 갈수록 부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부유해지는 거.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여유롭고 마음이 부유해지니까 사람이 인색해져요, 후덕해져요? 후덕하고 너그러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단점이나 단점 같은 거 허물이 보여도 너그러워져요. 그리고 항상 뭐를 이렇게 베푸는 것도 후덕해져요. 이게 내가 할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은 핵심이 뭐냐? 피의 가치를 보는 거야. 피의 위력을 보는 거야.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이 얼마나 점검을 하셨냐면 33년 동안 육신을 입고 오셔서요, 수없는 시련을 겪는데도 예수님은 범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그리스도 의라고 그래. 주님이 완벽한 의인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완벽한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의 가치가 형성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피 흘림을, 그 피의 가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심판을 예수의 피 하나로 한 번의 흐름으로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문제는 이게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그 피의 효력을 믿는 자에게, 그 피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그리고 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뭐가 나와? 찬양이 나와, 감사가 나와, 기쁨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베드로 전서가 읽어보면 베드로가요, 이 피의 위력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피만 얘기할 때면 그냥 피가 아니야. 바울이나 다른 사람은 피를 얘기할 때 그냥 일반 예수님의 피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드시 형용사를 붙여. 그렇죠? 보배로운 피. 야, 우리를 깨끗게 하는 피.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피에 대해서 마음에 뭔가 감격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 피를 표현할 때마다 형용사, 극대화된 형용사들을 사용해서 피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 하나만, 예수님의 피 하나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믿으면 그게 먹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도 피를 못 먹게 했어요. 신약시대도 피를 못 먹게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피만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먹는다는 게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계속 먹으면 자연스럽게 이 피의 위력이 나타나. 그래서 신기한 것은 내가 화를 참으려고 해도 안 참아져. 근데 자꾸 피를 주장하고 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았고 저 사람도 그 피로 인해서 용서받았고 이것이 자꾸 마음에서 믿어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다 용서가 되고 나도 이미 주님 안에서 용서가 됐으니까 사탄의 참소에 내가 대처하는 힘이 강해져. 끄떡 안 해요. 사탄이 뭘 소리해도.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잘못 저질렀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 찔리잖아. 위축되고. 그런데 이미 사함을 받았어.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어. 나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됐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참소하면 웃지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깨끗함이 받았고 이미 모든 것에 정결이 된 걸 저 사람이 몰라. 그럼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자존심을 상할 이유가 없어. 낙심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식이 없는 것만큼 당당한 게 없어요. 저도 이 주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내가 능력 없는 거, 내가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 내가 연약한 거, 내가 가진 거 없는 거, 그러면 막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위축이 되는 거야. 지식이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위축이 되는 거야. 막 어디를 가도 자꾸 위축이 돼. 그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거기만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없고 막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피의 위력을 딱 알고 나니까 좌절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돈이 많고 뭐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막 허세를 부리고 이렇게 해도 당당해지는 게 뭐냐면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네 속은 평화가 없을 거야. 나는 평화가 있어. 너는 마음에 부유가 없지만 나는 부유가 있어. 내가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라우디게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가난한 것과 네 눈먼 것과 네가 벌거벗은 것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했어요? 주님의 옷을 입었죠? 우리는 주님의 가치를 보는 눈이 열렸죠? 여러분은 이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한 인생을 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왕이면 당당하게 살으라고. 아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운 거 부족하고 가진 거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 그것도 서러운데 왜 제3자로 인해서 내가 주눅이 들어야 되냐고. 내가 제3자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영향 끼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 말에 내가 휘둘려야 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당당하게
나는 이미 모든 걸 용서받았고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지혜로 살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러면 주님하고 너하고 비교해봐라. 게임이 안 된다. 너의 가진 것과 주님의 부유하고 비교해봐라. 게임이 안 된다. 그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거다. 그러면 당당해지잖아. 주님은 믿는 대로 역사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야. 그런 환경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는 거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피의 위력을 모르니까 얼굴이 죽을 상이 돼서 다니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냥 좌절을 해. 조금 누구한테 무슨 소리만 들으면 입을 팍 뒤집어 쓰고 막 이러고 있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피의 위력을 알면 여러분은 날마다 활기가 넘쳐야 돼요. 자신감이 넘쳐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이제 즐거워할 일밖에 없대. 주님의 이 피를 의지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 가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냐? 즐거워할 수밖에 없대. 그리고 마음에서 뭐를 누린대? 평안을 누린대. 아니 하다못해 고난을 통과해도 너무 즐거워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아 하나님 인격체로 된다는 막 소망이 불탄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연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을 맛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오히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껴.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여러분은 이 가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 뜰을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의 위력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의 해방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자기의 모든 그 자아를 거절하고 주님을 따라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아무 의식 없이 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이 예배당 뜰을 평생 다녀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걸 구체적으로 알고 그 사실을 믿고 그걸 의식하고 그걸 찬양하고 그걸 감사를 하면 여러분 인생이 해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 저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오늘은 많은 제가 목회를 이제 25년 차 이렇게 해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 안타까운 게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니 우리는요 매일 기뻐 춤을 춰야 돼요. 알면 알수록. 나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족했었는데 주님이 다 해결해 놓고 주님의 능력이 이제 내 거가 되고 그냥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막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까 기뻐 뛰며 즐기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매를 일으키면 그들이 뭐 했어요? 뛰며 걷기도 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잖아. 매일 기뻐하고 매일 즐거워하고 매일 환희에 넘쳐야 되잖아. 그렇지 나라야? 환희에 넘쳐야 되잖아. 근데 왜 우리는 환경에 어려움만 겪으면 낙심하고 좌절할까? 결론은 안 믿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냥 믿어요. 믿으면 하나님이 주님의 그 실제 가치를 볼 수 있도록 계시를 열어서 그 가치가 믿어지게 만들어줘. 자, 대신에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 이 말씀을 딱 배우니까 사람들이요 피의 가치의 느낌을 받으려고 그래.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느끼려고 그래. 하나님이요 피를 느끼게 하여 느낌이 올까요? 하나요.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냥 뭐 하는 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이 역사를 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 더 확신이 가게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고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위력을 분명하게 알을 때 여러분은 부활의 가치가 돋보이는 겁니다. 피의 가치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부활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에 이거 확신이 딱 쓰면 피의 가치가 더 세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동안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았어. 그걸 막 일순간에 다 용서하셨으면 우리 조금 실수하고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죄의식에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혈기 안 부리려는데 혈기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 이제 다시는 안 하지, 잘 섬겨야지, 그렇게 할수록 한바탕 붙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식에 잡히지 마세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 앞에 나와서 자백만 해요. 여러분이 또 넘어진 걸 자백해요. 그러면 하나님 깨끗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피를 믿어지면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 모두가 다 능력 있는 것이고, 다 깨끗한 것이고, 다 거룩한 거예요. 약점을 보지 마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단점,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걸 쳐다보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피의 위력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피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피의 위력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피의 가치를 보고 피의 위력을 보는 사람, 화평을 유지하고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계속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모든 복을 누려서 주님의 대신하신 모든 역사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